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시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듣는 그 은혜의 재미는 너무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차례인데요. 그래서 먼저 민수기의 어떤 구성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흐름의 전개 구성이 뒤어져 가고 있는지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민수기를 읽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민수기의 이 책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제 책 이름입니다. 이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베미드바르.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 성경에서는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아리스모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 이름인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숫자들이라고, 이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는 그 이유는,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민수기 26장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전쟁에 나갈 2세대들의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숫자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 이제 헬라어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이 뜻을 이제 의역한 것이 우리 한글 성경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책 이름이 쓰여집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만큼 놀라운 이적과 체험을 경험한 세대들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무수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같이 등장하여서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애굽의 절대 통치자인 그 바로의 뜻을 거슬러서 탈출하여서 해방을,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바로를 제압할 만한, 이길 만한 그 어떤 힘도 없었고, 이 애굽의 군대를 격파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하나님의 큰 손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이적들을 보면요,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말로만 전해 듣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고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실제로 강림하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목격한 세대가 바로 또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이처럼 놀라운 이적과 권능으로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손에서 빼내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그들 진영 가장 중심에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 지척에 두고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아 모두 죽고만 처참한 상태에 머물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없는,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비극적인 역사일까요? 아니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과 같이 신약 시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비극의 길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수기는 이렇게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체제로,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 체제로 이렇게 재편하는, 그렇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군대 체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 간다라고 하는 이 들뜬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육성하신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기쁨과 설렘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가증한 죄악으로 오염시킨 바로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들이 정착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시대 그들에게 주어졌던 시대 정신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실패했고 또다시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회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를 읽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와서 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중심 주제가 바로 민수기를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민수기 앞에 읽었던 레위기는요, 출애굽 후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이제 기록이 시작되었다면, 민수기는 출애굽 후 2년 되는 해 2월 1일에 이 민수기가 기록됩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각각 이제 우두머리를 세우고요,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인구수를요. 지파별로 전쟁에 당장 투입될 수 있는 그 장정수를 이렇게 기록하는 게 민수기인데 1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게 될 때에 사람의 머리 숫자가 많은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더 넓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인구수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군대 조직과 체제를 다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을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을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 체제를
확립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격을 외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의 그 군사들을 훈련하고 조련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민수기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선별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이게 13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복귀한 후에 보고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인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그들의 땅에서 수확한 포도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옮겨야 할 만큼 사람들의 상식이 뛰어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이 거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거인 앞에 메뚜기로 보일 만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들에게 정탐꾼들의 보고는 공포와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쩌면 처절한 영적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면 천년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품었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들이 아스라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서 소멸될 때까지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돌격에 나섰던 여호와의 군대는 비참한 패배를 맛보고 다시 광야로 회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의 방황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이처럼 38년 동안 소망 없는 광야를 방황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광야 방황기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어 소멸되게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민수기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실패 후에 광야 방황기를 통해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물론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장정들을 인구조사하는데 모두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에서 난 출애굽 2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완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 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인구조사의 그 장정수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26장의 이 출애굽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을 철저히 준비시킨 후에 가데스 바네아의 1차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준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성을 기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죠. 이런 작업을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이게 민수기 후반부를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민수기를 요약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민수기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각 지파별로 이제 군대 조직을 편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고 전쟁에 패배를 하게 돼서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군할 수밖에 없고, 또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20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은 아론이 죽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그 동편 쪽으로의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군대를 편성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땅에서 벌어지는 3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대한 이 개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또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생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저녁 9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린 공동체가 저녁 9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을 반면교사 삼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본호로 삼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역사이오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세린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험담과 판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현재적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 방황기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린 공동체 되기를 민수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옵소서.